충청 앞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외국에 2번 다 살아봤는데 그 2번의 경험이 다 필리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6개월 정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을 아예 마치고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10개월 정도 필리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다 보면 너무도 이상하게 모두가 뭐가 될까요? 네, 애국자가 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헬조선이다, 한국 싫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해외에 나가면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쩌면 약간의 차별, 또 외국인으로서의 그 나라에 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의 첫 번째 해외 선교지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나라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좋아서 몇 번이나 더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가서 해외 선교하는 거와 오랫동안 직접 사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한국인이라고 어쩌면 좀 한국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사기치려는 나쁜 사람들, 또 차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실망하고 한국을 더 그리워하고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한국인들은 좀 모여 살고요, 애국심을 가지고 삽니다. 미국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한인타운 어디 있죠? 네, LA에 있죠. 그것이 사실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조금 특이한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TV 프로에 출연한 외국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또 한국 사람이랑 결혼도 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본국에 가서 한국이 좋아요 이렇게 홍보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한국 문화와 역사도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막 즐겨 먹고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모습을 보일까 참으로 신기하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2번째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한국을 더 좋아하는 외국인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그는 교인이 아니었지만 더 교인 같은 사람,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이방인 백부장, 즉 군대의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예수님께 전가를 하나 보냅니다. 그 전갈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내 하인이 너무 아프니 와서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 이방인 관리라고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 관리잖아요. 이 백부장도 로마의 관리거든요. 보통이라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본국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직책이 뭐예요? 백부장, 높은 관리잖아요. 일반인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낮은 사람들이랑 모이기 싫어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고 사랑 안에서 지내야 된다. 그런 말이 별 의미가 없지요. 당시 사회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착취하고 행동합니다.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백부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있는데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유대 장로 몇 명을 청해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부탁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일이죠. 왜냐하면 백부장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 예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저도요, 필리핀에서 살 때 대사관에 가거나 학교에 서류를 떼러 갈 때면 혼자 가거나 혹은 다른 외국인과 같이 가지 않고 꼭 부모님이 친분이 있었던 필리핀 사람 경찰관이나 혹은 학교 교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럼 일이 더 잘 될까요? 네,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백부장도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가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종이래요? 그냥 종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종이래요. 이 백부장은요,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이상하죠? 종을 사랑했다니요. 당시는요, 이 완전한 신분제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종을 좋게 생각했다. 혹은 그 종이 일을 잘해서 좋아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종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종이었을까요? 일도 잘하고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요, 종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 종이 걸린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떤 병이래요? 중풍병이래요.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것은 온몸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병에 걸렸는데 누워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아랫사람이나 집사나 관리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말뜻 그대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관리인 이 사람에게 종이라고 하는 집안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노예는 그저 주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유품과 같았습니다. 소나 말처럼 집안의 일을 하고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도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구가 망가진 거죠. 쓸 수 없는 도구는 용도 폐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더 그리스도인 같은 이방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했다
라고 선지자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 그를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도와주었을까요? 물론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 장로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오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억지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억지로 와서 대충 유대인 관리 백부장이 이런 일을 시켰다. 예수님 진짜 오기 싫었는데, 바빴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합니다. 가서 도와주던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주 흔쾌히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백부장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성경이 그 태도를 잘 드러내거든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간절히 말합니다. 이 일을 정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을 진심으로 돕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 장로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저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는 아가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복자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장로들은 고백합니다. 그의 모습은, 이 이방인 관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더 이스라엘 같은 사람. 신자가 아니었지만 더 신자 같은 사람. 그게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죠. 저의 종이 아프니 좀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그는 여기서부터 신자가 아니지만 더 신자 같은 모습을 넘어서 이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고쳐달라는 간청을 받고 그를 고쳐주려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걸 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건 저는 너무 작은 존재라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만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시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물론 유대교의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놀랍게도 그가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뭐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들은 소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왕의 신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말씀만으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신하가 믿고 돌아갔을 때 그 아이는 살아났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을 백부장도 들은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은 그 이야기를 잘해주죠. 49절과 50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네. 그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 소문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훌륭한 의사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께서 비록 피정복자의 민족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단순히 정복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아니고 구원자시며 자신의 친구가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었지만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듣고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인데 이야기만을 듣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지금 이방인 백부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백부장은요,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과 조건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래전에요, 저는 교단에 나온 기사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중앙일보 광고란에 나온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어보면요, 미국의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안식일을 혼자 스스로 연구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점을 광고에 실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다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해서 얻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충청 앞에 우리 학생 친구들, 우리는 그 진리를 얼마나 오래전에 깨달았습니까? 아마 유치반 때부터, 또 초등학생 때부터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친구들,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 개신교회 목사님보다 더 공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신앙 밖에, 교회 밖에 이방인들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더 그리스도인 같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님에도 더 교인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청 앞에 우리 학생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믿는다, 이러한 조건이 생기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확실히 믿겠다.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르면, 그래서 내가 등수 오르면 예수님 더 잘 믿겠다. 내가 지원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그럼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분명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과 증거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지라도 말씀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절대 믿음으로 오늘 한 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챌린지 21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충청 앞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